이제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삼손의 이제 이야기 기사는 그 독립적이지만 이 기사는 왕이 아직 있기 전에 최후의 사사예요. 왕권 시대가 있기 전에 최후의 사사다. 그 다음에 이 사사기 다음에는 사무엘이 나올 것이고, 사무엘 시대 때부터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서 마지막이면서 동시에 왕권이 있는 시대 이제 전이다. 그런데 이 왕권이 있는 사울이라는 왕이 생기기 전에, 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주로 전했냐 그러면 여호와의 사람이 주로 여호와의 사자가 주로 말씀을 전합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 이스라엘이 국가라는 형태를 이제 정확하게 띄기 전에는 주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이렇게 대언을 해줍니다. 그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주로 신약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학자들의 생각에,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 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또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자주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게 뭐냐? 여호와의 사자는 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는 선지자를 나타냅니다. 선지자, 하나님 보낸 종. 그래서 다윗 시대, 사무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시대에는 넘어오는 이 시기에는 주로 선지자라는 제도를 통해서 2위이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되고, 그 이전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절에서는 역시 이제 13장 1절에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다시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을 말하냐? 끊임없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악을 행하였는데 무슨 악을 행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습성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을 거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맞붙이시니라. 이렇게 해서는 이 성경은 문맥으로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우상숭배라는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안 나와도 우상숭배라는 것을 그냥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 딱 보면은 이제 삼손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우상을 숭배했냐? 응? 어디 우상 숭배했느냐? 성경에는 그런 말 한 토시도 안 나왔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성경 문자주의라고 표현해요. 성경 문자주의. 성경은 정말 귀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한 토시도 1획도 변경시키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획도 변경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13장에 보면은 이들이 우상숭배했다는 이야기가 한 군데도 안 나왔으니까 우상숭배라고 단정 짓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성경 문자주의라 그러고,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흐름과 문맥과 연관성을 통해서 없는 것도 보여야 되는 것이 성경 해석법인 거예요. 여기 말고도 많은 부분들이 많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우리 예수님 내려오라.
오늘 밤에 너의 집에서 함께 유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삭개오가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은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4배나 갚겠나이다. 갑자기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문맥의 흐름, 다른 것과 비교해봐서 무엇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전에 뭘 합니까? 다 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한 자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그때 구원을 선포해 주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삭개오의 이야기 중에 우리 주님이 삭개오의 죄를 들춰내서 삭개오 너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가 안 나왔어도 삭개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고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확실하고. 그래서 성경 문자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용서해 준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성경 문자주의는 성경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때요? 진짜 중요한. 그럼 삭개오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회개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 결과로 재산의 반을 내놓고 토색한 건 4배나 내놓겠습니다. 이게 회개된 결과죠. 그렇죠? 이런 식의 해석을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 또는 여러 가지 좌우 판단에 의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성경은 뭐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해석이 돼야 되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천지 마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단어 찾고 뭐 찾고 이러면서 비유 찾고 이러면서 우리를 혼동에 빠뜨리는 것이 주로 이단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 풍성하게 들어있죠. 우상을 숭배한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많이 섬기지 않았을까? 왜? 주님의 특징은 자기들이 섬기는 거 가지고 그걸로 우리를 핍박하니까. 그 다음에 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단어는 필리스틴, 블레셋의 영어 발음이 플리스틴이다. 플리스틴. 어때요? 좀 이름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그 지역,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 또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팔레스타인 블레셋이 만든 5개 도시가 있거든요. 5개 도시가 첫 번째 가사, 두 번째 아스도, 세 번째 에그론, 네 번째 아스글론, 5번째 가든. 이렇게 5개의 도시국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도시국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블레셋인데 지금도 그 가사를 뭐라고 합니까? 가자 지구라고 그래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블레셋이 후예이고 그 가자 지구는 그 당시부터 있었던 가사 지역의 후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있었나요? 그 팔레스타인 도시가. 그렇잖아요. 말도 막 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있었고 그들을 지금도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다른 말로 블레셋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은 블레셋 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몇 나라 없는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 그 이스라엘은 무슨 거죠?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럼 청동기 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은 그 갑옷과 칼이 무엇이다? 시작 청동이다. 그러니까 갑옷과 칼이 청동인데 문제는 뭐다? 그때나 지금이나 청동은 비쌌습니다. 그럼 청동기 시대는 뭐냐 그러면 철기 시대 사람들은 다 철로 칼과 무기를 만들어 놓은 반면에 청동기 시대 사람은 전부 다 청동으로 칼과 무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청동기 시대는 항상 대장만 청동기 칼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석기 문화예요. 석기 문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몽둥이나 돌도끼 들고 있고 대장들만 그 청동기 칼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철기는 그때나 싸거든요. 언제나 철기는 쌉니다. 왜? 다량 생산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철기를 만들어내는 재련 과정이 어렵죠. 왜? 철기는 뜨거운
불로 그 돌을 태워서 흘러나오는 그 철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재련 과정의 기술이 어려운 것이지 철은 다량 있습니다. 다량. 그래서 이 철기 문명은 전부 다 칼을 철로 무장하는데 청동기 문명은 대장들 외에는 전부 다 몽둥이나 들고 있고 돌도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뭐 엄청난 그리고 겨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철기 문명으로 된 것이 다윗 시대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뭡니까? 전부 다 몽둥이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멋진 전쟁, 여호수아 시대 때 뭔가 멋진 전쟁 같죠. 가끔 보면은 어린이들 만화 영화 보면은 여호수아 전쟁할 때 막 사람들이 칼 들고 싸우는데 어디 그 돌 들고 싸워요. 돌 들고 어디 여호수아 시대 때 칼 들고 싸웁니까? 돌 들고 막 죽어라 막 몽둥이 들고 옛날에 뭐 거의 원시 부족 같은 그런 이미지의 전투였었죠. 겨우 철기가 완성된 것이 다윗 시대 때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 보니까 그 당시 블레셋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토기가 이렇게 도자기가 우리 지금 이거랑 비슷해요. 이거랑 비슷해가지고 아주 매끈매끈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지역의 토기들은 투박하게 이를 데가 없고 아주 정교하지 않은 거칠거칠한 그런 토기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해도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토기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짚는 거로 발라가지고 그늘에 발라가지고 안 부러지게 해가지고 마시는 거고 블레셋 사람들 어떻습니까? 만들어서 불에다 꾼 거예요. 불에다가 벌써 이 문명의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필리스티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또는 블레셋 사람들은 몇 차례에 걸쳐 애굽하고 전쟁을 한 다음에 패배를 해요. 몇 차례에 걸쳐.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당대 최고의 애굽하고도 견줄 만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애굽 땅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비해서 블레셋은 작은 지역 도시예요. 근데 그 작은 지역 도시가 그 대국 애굽을 통하여 전쟁을 몇 차례나 했다. 벌써 이것은 남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냐면요. 한번 잘 봐보십시오. 몽고, 그 다음에 만주족들의 나중에 만주족 지역에서 훈족이 나옵니다. 훈족, 만주족, 그 다음에 독일, 터키, 중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전 세계를 한 번씩 대항해서 싸웠던 나라들이에요. 전 세계를 대항해서 싸웠던 나라. 소련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포르투갈 어마어마하잖아요. 한국 전 세계를 대항해 싸운 적도 없고 옆 나라랑 싸운 데도 없어요. 옆 나라 봐봐 전부 다 중국인이 러시아니 제일 무서운 애들.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나라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 전 세계에서 무서운 두 번째가 나면 서로 할 사람들이 딱 세 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랑 주변 국가랑 싸우는 것 자체가 세계 대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국가를 침략해 본 적 뭐라 그러라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나라는 한 번도 침략하지 않는 남을 침략하기 싫어하는 백이민족이래. 침략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누구를 침략하겠어요. 배를 타고 저기 대만 가서 침략하겠습니까? 못해요. 못해. 우리는 침략을 한 번도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던 그 나라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싸워봤던 나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전 세계를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하고 국가들하고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번씩 싸워본 나라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골격이 튼튼한 나라다. 골격이. 러시아도 골격이 튼튼하고 근데 지금 잠깐 러시아의 경제가 안 좋으니까 골격은 튼튼한데 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아주 건장한 사람인데 병에 걸려가지고 빼짝 마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다시 말해서 닌게로 맞고 병 고치면 또 어때요? 근육이 또 이게 생기면 거인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붙였다 그러면 얘네들은 골격 자체가 튼튼해가지고 잠시 잠깐 말라 있다가 또 살 붙으면 진짜 무서운 자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 나라들은 살만 붙으면 또다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킬 만큼이나 무시무시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블레셋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대항해서, 전 세계가 누굽니까? 열국이죠. 열국을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킬 만큼이나 강대한 국가였단 말입니다. 작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그래 봐야 다윗 시대 때 전성기를 이뤘고 그 다윗 시대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통일했지만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말이에요. 그 나라는 게 겨우 경상남북도만 해요. 경상남북도. 그러니 이 작은 나라가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경상남북도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 조그마한 5개 지방 도시 국가인 블레셋은 열국을 대항해서 싸울 만큼이나 강세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강세한 나라.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한 번씩 이스라엘한테 한번 쥐 박혔던 그런 소수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만큼 어떻습니까? 손도 못 댈 만큼이나 강성대국이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서 말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이때 삼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삼손 이전에도 이전에도 계속 블레셋이 찔끔찔끔 공격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인 곳에 2개의 가장 큰 맹수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등치가 크고 블레셋은 이제 문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히다가 언제 시작? 40년 동안을 그렇게 공격을 해요. 40년 동안을.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다윗이 나와서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끝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 그러는 게 뭐냐 그러면 하여튼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부과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다윗의 영화를 항상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가장 맹호의 부대였죠. 그 다음에 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여기에서 소라는 원래 본문은 초르아입니다. 초르아를 한글 번역으로 소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초르아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문둥병 또는 천병 이런 뜻이에요. 이 소라는 이름다. 그러니까 이 지역 자체가 뭡니까? 아주 좀 뭐 낙후됐고 병자들이 많고 문둥병이 많고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소라 땅 단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은 단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12지파가 하나님께서 다 지분을 줬잖아요. 지분을. 그래, 지분을 줬어요. 그 단지파가 어디였습니까? 시작. 단지파가 블레셋 땅을 점령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린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12개 쪼개져가 주는데, 이 단지파는 그렇지 않아도 작은 지파인데 그 지파에다가 누굴 줍니까? 블레셋을 점령하라.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을 너희가 취하라. 그러니까 단지파는 엄두도 못 내요. 엄두도 못 내고 나중에 쫓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단지파가 블레셋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단지파가. 그래서 이 블레셋은 어디 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서쪽인 해변 있죠. 해변이 뭡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해변이 단지파가 들어가니까 허구한 날 블레셋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를 딱 뚫고 들어오면은 유대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다 있어요. 중요 지파가 다 있는데 그 중요 지파하고 블레셋은 직접 연관된 게 아니라 중간에 단지파가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이 더 강대져가지고 단지파가 도망가 버려가지고
블레셋이 유대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까지 침범해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단지파였던 거예요. 나중에 단지파는 견디지 못하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단지파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이. 그 단지파.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 단지파가 나중에 사라져 버리거든요. 나중에 그 단지파가 동쪽으로 다 사라져 버려요. 동쪽 다 사라지는데 그것이 우리 당군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당군의 조상이다. 그 단지파가 어디 갔는 줄 아냐? 우리 다 동방의 A지국인 조선에 왔다. 그 조선에 온 사람들이 그 당군이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읽어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얼마나 그럴듯하냐면요. 여러분 배선자 있죠. 배선. 선박할 때 선자. 그 혹시 그 배선자를 보면은요. 앞에 이 배자라는 거에다가 뒤에 입구에다가 8팔이 있어요. 아니 왜 배자가 입구에 8팔이 있나요? 그 배 주자인가? 그 배자, 그 배라는 한문에다가 뒤에 입구 8팔. 이게 배선자예요. 그걸 뭘 나타냅니까? 시작? 노아의 배를 나타나잖아요. 노아에는 입이 8개, 8명이 사람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배야, 배. 왜 배라는 것을 한문으로 쓸 때 배자라는 거가 뒤에다가 입구에다가 8팔을 갖다 놓냐고. 아무 뜻도 없이. 나무 목 옆에 사람 인자가 있으면 쉴휴. 나무에 기대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은 쉴휴라는 것을 여러분 공부 못했지만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렇게 한문의 뜻은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입구에다가 8팔을 쓰냐고요. 갑자기. 이런 한문에서 독특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깜짝하다 놀랍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리 성도들 한번 보면 좋지만 재밌어요. 야, 정말 이게 성경의 뜻을 한문으로 만든 경우가 많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그런 걸 근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단지파가 결국 동방으로 와서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들이 단군의 조상이 됐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중국과 그 고조소의 고대 문헌에 보면은 우리의 조상을 단고개 이렇게 표현해요. 단고개. 그러니까 이런 막 자료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우리 고조선까지 왔다라고 막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2의 이스라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상당히 그럴듯하고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한번 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의 단지파를 이야기할 때마다 약간씩은 좀 이렇게 동포애를 느끼기도 하고 그럽니다.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라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한 자가 있는데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하더라. 한번 봐보십시다. 어제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식을 낳을 테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몇 명 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전통적 수태고지는 뭐냐 그러면은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전통적인 성경의 수태고지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면 아들을 못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게 처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니 좋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다음에 잉태치 못한 엘리사벳 누구십니까? 세리요한의 어머니. 그 다음에 처녀인 마리아. 이 4명 외에 삼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하는데 아들을 낳을 거니 할 때 그렇게 직접 말씀해 주는 것이 겨우 성경에 5명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삼손이죠. 아브라함, 사무엘, 세리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가 세례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뛰어납니까? 아니면 사무엘이 더 뛰어나나요? 세례요한이 뛰어나나요? 이 셋은 어깨를 견줄 만한 구약의 최고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견주는 곳에 삼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수태고지다.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겁니까? 그 계속 세습해 가는 과정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가문. 그렇잖아요. 모세의 가문.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계열, 사독의 계열. 이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그런 제사장처럼 어떤 그 제도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선택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독특한 또 하나의 직분인 거예요. 독특한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은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고 나시린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한 번씩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독주는 뭐냐 그러면은 과일이나 또는 곡식으로 만든 주를 독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도주는 포도주고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나시린, 신약에는 나시린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나시린 나오지 않고 구약에서 보는 나시린은 딱 3명 있어요. 누구냐? 당연히 삼손, 그다음에 사무엘, 그다음에 세례요한. 이 셋이 나시린입니다. 이 셋이.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 삼손이 끼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을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삼손은 상당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특별히 독주를 마시지 않는데 포도주하고 심지어는 포도 껍질이나 포도 씨도 못 먹어요. 그리고 나시린은 그 불결한 것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불결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체나 나쁜 짐승이나 돼지나 뱀이나 이런 걸 만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시린 같은 건 어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거기를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시린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나 전적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나시린은 또 특징이 뭐냐면 둘 다 술을 못 먹어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은 구약 때부터 술 못 마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아주 왜 이렇게 술을 못 마실까 싶으면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을 감당하라 라는 뜻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구약에서도 주의 일을 전문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게 그때부터 금지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부터 사실은 금지가 되었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뿐 아니고 헌법에 대한예수 장로교 헌법에 보면 집사부터는 술, 담배 금지라고 딱 써 있어요. 술, 담배. 그러나 우리는 보통 세례 받을 때 술 먹지 않겠다고 선서하게 되므로 대한예수 장로교 헌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방가 가가지고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 조금을 하고 있는데 근데 조금도 하지 말아요. 조금도 하지 마라. 조금 안 해도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고 얼마든지 메롱메롱하게 살 수 있다. 제가 그랬어요. 조금도 안 해도 뭐 조금 한 잔 하는데요. 나 봐라. 한 잔도 안 해도 재밌게 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술 먹는다고 우리 이제 가끔 세상 친구들 만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남자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지 않으면 어떻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거 제가 그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남자끼리 만나도 밤새도록 대화해도 끊이지가 않는다. 우리는 입만 살았다. 술 먹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편견은 버려라. 우리는 술 안 먹어도 술에 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둘이 손잡고 서로 동성끼리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깜짝 놀래요. 어떻게 남자끼리 밤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라. 우린 입만 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술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술 취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우리는 술에 취해가지고 술의 명령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술을 한 잔 먹어가지고 그래 목사님도 뭐 때로는 술 한 잔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술을 너무 과하게 먹었어요. 그날따라 처자가 말을 안 들어서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술을 과하게 먹고 있다가 너무 먹고 있다가 여기 교회 정문 앞에서 엎어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보기가 싫어요. 성직자가. 그 술을 먹는 게 허용되면 때로는 과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과음할 수 있다. 오늘은 술이 쫙쫙 달라붙네 이러면서 한 잔씩 하다가 그 계단에 누워가지고 이 풍진 세상 이러고 누워있으면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자들은 아예 술을 입에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이에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두 종류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어느 기간 동안 나실인이에요. 아주 짧은 것은 3개월 나실인도 있어요. 그동안은 뭡니까?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나실인이라는. 그런데 그 나실인이 지나면은 다시 술도 한 잔씩 먹을 수 있고 머리도 자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절대로 못합니다. 두 번째 나실인이 뭐냐면 태에 있을 때부터 나온 나실인. 태에 나오시면 죽을 때까지 나실인입니다. 얘는 해방이 없어요. 그냥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에요. 그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요한은 죽을 때까지 나실인. 그래서 걔네들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아주 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무엘의 기도라고 지금 별로 없는데 옛날에 버스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소년이 하나 있어요. 소년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있는 걔가 사무엘이에요. 그 봐봐요. 머리가 소년처럼 길어요. 이렇게 길어. 왜? 나실인이니까.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고 옛날 고속버스 사람 다 그런 걸 이렇게 붙여놨는데 요즘 고속버스 사람들은 비키니 입은 여자를 올려놨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사무엘을 다 이렇게 걸어놨었거든요. 그 다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뭐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블레셋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또 괴롭힙니다. 삼손이 죽은 이후에도 블레셋을 괴롭혀요. 6절 말씀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참 재밌어요. 그러고 나서 여인이 남편에게 고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했는데 6절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죠? 시작.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죠? 시작.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단어가 달라요. 두 개 단어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마누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로.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인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로 보는 것이죠. 이 여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아요. 그게 재밌어요. 비슷한데 정확하진 않아. 6절 다시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외모로 보건대 내가 잘은 모르겠다마는 외모로 보건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게 묻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같은데 보니까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운데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같습니다. 사실은 뭔데? 이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부터 가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르기를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도 아니하면서 이야기했는데 7절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날씬이 됨이라 하더라. 여러분은 제가 분명히 이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달한 것처럼 느껴지죠 거의. 근데 자세히 보면은 생략한 게 있습니다. 뭐가 생략했냐면 아이가 자라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이야기 안 했죠. 이 이야기 안 했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이야기도 안 했죠. 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근데 나시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 머리에 삭도를 대는 날은 죽는 날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는 날은 죽는 날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머리에 삭도를 대고 그 다음에 죽죠. 무너뜨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겁니다. 잘 전달한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날 때부터 나십니다. 태에 있을 때부터 나십니다. 그리고 덧붙인 게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라는 말은 또 덧붙였어요. 그 덧붙인 것은 했는데 옳게 덧붙였죠.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댄 날이 죽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벌써 이 여인의 말 속에 삼손의 운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놀랍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전달할 건데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선지자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는데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내용 속에 삼손의 운명이 예견되어 있더라.